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뭐 남은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이어서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대쟁투의 내용이에요. 그 대쟁투가 이제 곧 맞춰지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대쟁투는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녁 시간에는 이 용이, 사탄을 대표하는 자가 용이죠. 이 용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의 권세에 굴복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다 지적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또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좀 잠깐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한번 말씀으로 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저녁 시간을 좀 보내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용이 여자에게 왜 분노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왜 분노했어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분노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명령에만 순종하게 한다고 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쵸. 이 대쟁투라는 것이 큰 싸움이지 않습니까?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이 각 시대의 영적 대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제 사단이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을 전부 자기 말을 순종하겠고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불순종하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인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많죠. 많아요? 적죠? 예? 정말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한 90억의 인구를 헤아리고 있는, 한 80억의 인구를 헤아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요 무리들만 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명령을 순종하게만 한다고 하면 사단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은밀하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계획이 곧 실현될 아주 적은 시간만 남겨놓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싸움을 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다.
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싸움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과연 이 작은 무리인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이 여자의 후손들인 이 작은 무리들이 과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싸움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숙제죠. 우리가. 그런데 꼭 이 자리에, 이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돌려드리는 자들이 돼야지 돼요. 이 대쟁투의 역사를 하나님 편의 승리로 끝내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한 그 자세한 내막을 그 포함된 그 전쟁에 대한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부조 선자에 보면은 68, 69페이지예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은 불경통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증명하려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게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 무리들로 말미암아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참 이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인데 이 싸움이 이제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 싸움이 이제 곧 전쟁이 붙으려고 하는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후에 이 땅에 있는 자들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260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 싸움이 이제 결정돼야 할 터인데 그 싸움이 지금 누구에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싸움이 남아져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지금 사탄이 분을 내고 있어요. 무슨 분을 내고 있죠. 그런데 그 분이 1차로 폭발을 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폭발할 그런 시점에 점점 이르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막 화를 내고 싶지만 그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 백성들을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조금만 더 졸면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백성들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은 교회는 큰 시전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이라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약 사탄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만 있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포고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선지자왕 587에서 588페이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탄은 지금 비밀리에 작전을 짜고 있고 그 작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그 부하들의 분노를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말살시킬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없게 한다고 하면 사단의 승리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그 본질이, 사탄은 이제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느냐면은, 기독교 시대 동안 인류의 행복의 큰 원수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수용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의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된 것을 세상에게 보일 것이다. 그날은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날, 곧 하나님과 당연히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될 수 없는 한날을 세우겠다. 표정이 되는 날이 언제죠? 표정이 되는 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되는 날은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을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날, 어느 날이에요? 이주일이에요. 그래서 곧 하나님과 당연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될 수 없는 한 날을 세우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7일에 두신 그 신성성을 옮긴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주일 중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너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는 내 안식일 이주일의 편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왕이 되겠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멸시의 특별한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단의 계획이 무섭죠. 사단의 계획이 아주 중차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명하신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라고 그 명하신 그날을 아주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에서 없애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을 세워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세상의 통치가 그의 지배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정부도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안식일이 그렇죠? 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을 창조적으로 지적해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 대쟁투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쟁투에 있는 책을 부조화 선자에서부터 대쟁투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싸움에 대한 진면목이 다 나오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그 계명을 없애고자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살아남는 이전 3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대개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함으로만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쟁투 446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함으로만 그가 하나님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세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폐했다. 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날로 옮겼다 하면서 일요일을 높이고 있는데 요즘은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요일이 안식일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 지금은. 네. 슬슬 감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황청의 교서에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개신교에서도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지 주일 지킨다고 생각 안 해요.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을 지킨다. 예, 그래요. 날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편하게 인식을 해요. 일주일 중에 날짜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해석해버리네. 맞아. 왜 계명에 7일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겠어요. 제7일, 제7일, 제7일. 그렇게 될 거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해놓은 거예요. 일일 날짜를. 박아놨어요, 못 박아놨어요. 변경 못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싸움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친이 다 죽이게 하라. 저가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니겠죠. 여러분 어제 그 여수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죠? 이 장갑 하나 보셨잖아요. 오른손 장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장갑이 뭐라고요? 돈도 그것만 있으면 찾게 되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게 되고 뭐 뭐든 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그 CBDC 그 제도는 은행권에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집회가 사라질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전한 통제할 수 있는 체제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 오른손으로 표시된 그거를 가입을 해야 되겠지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자급자족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급자족적인 기반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야 돼 상황이. 그래서 나는 요것도 없으면 사고 팔고 어디 못 가요. 이제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치러 가야 돼. 아이 그렇지. 아니 그렇게 빨리 지금 체제가 와볼지 몰랐어. 어제 저 목사님한테 저렇게까지 현실로 왔나 싶었어요. 지금 농협은행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또 원하는 사람은 다 참고해 가서 그냥 그걸 할 수 있어. 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요게 바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신분증까지 뭐 계좌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한순간에 날라가 버려요. 아니 CBDC 그것은 바로 그거. 현금으로 버스를 못 타니 전에 되게 어떤 할머니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러냐고 막 도로 타고다 내리면서 막 그런 게 정말 딱 하더라니까요. 나 공주 갔는데 우리 언니가 첫표를 이제 교회 가는데 야 내가 카드로 끊을게 그래. 아니 무슨 돈이 내가 내는지 무슨 카드로 또 버스표를 타 그래. 거기서 시골 조금 오는데 근데 놀랬다니까. 이제는 정말 다 됐어요. 지금은
아주 조용조용하게 시가 지금 있어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사까지 문 앞에 다가왔어요. 지금. 이슬 내린 것처럼 일요일 휴업령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슬 내린 것처럼. 세상에 놀랍고 음.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편리성을 띄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일요일 휴업령인지 몰라요. 그렇게 들어와 버려요. 저도 지금 이거 하나면 어디 가든지 다 무사통과랄까요? 요거 하나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이게 해킹해서 가버리면 제 모든 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 사회가 되면 중앙통제국에서 이 국민 전체를 다 그렇게 해버려요. 수십억 갖고 있어도 일순간에 무효가 돼버릴 정도로 딱 시켜버려요. 말 안 되는 맞아. 그런 체제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은행에 오고 이거 딱 보니까 이렇게까지 갖고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못해요.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게 벌써 나왔는데도 우리 세린교인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느끼지도 못하는 현실로. 있는지도 모르겠는지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개신교회는 참 눈에 보이는 인간을 그리고 재림교회는 너무 영적인 거 이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양쪽 다 그래서 문제가 제가 이제 있어요. 아마겟돈도 양쪽 두개 다 다 문제가 생각하는 있어요. 거고 우리도 문제가 이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있고 영적인 거 같이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깊은 시골에 가도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다 알고 있고 아니, 시골에 가도 도시에 내가 살아도 저기를 모르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우리가 믿는데 신는다고 안 돼요.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지켜주시고 무조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 말씀에 주어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이 더 커요. 항상. 자, 그 문제는 다음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상했던 때 그때보다도 몇 년이 더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몇 년 지났다 그랬어요? 23년. 2013년이 2023년이 약 한 몇 년이면 2009년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 14년 지나갔다. 그런데 14년 지나갔는데 앞으로 짧은 기간만 남아있다. 그 짧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하지만 우리가 예비해야 할 때가 지금 정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사이에 벌써 이마이나 손해라고 하는 그 표가 지금 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잘 모르게 이렇게 살살 하지만 나중에는 안 할 수 없이 막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아마 무슨 사건이 터질 겁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면서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 찾으러 부르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연습한 겁니다. 그렇지 네. 코로나를 통해서. 하라면 하고 네. 하는. 백신 안 맞으면 통과 못 해. 그렇지 그게 다 연습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전에 아직 예육을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여기 교정의 유권 394페이지에요.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역자로 취급될 때가 올 것이다. 반역자로 취급될 때가 올 것이다. 뭐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반역자들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재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뭐가 자꾸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저금은 시작인데 이러한 재난들의 원인이 바로 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오고 있다 하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 귀에 서서히 작은 소리로 들려와요.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잡아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중요한 때를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때를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서 있어야 돼. 지금이에요. 아멘. 그래도 가똥마똥해. 여기 가려법은교회 3권 387페이지에 보면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거의 멸절시켰던 로마교회에 의한 개신교도들의 박해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훨씬 능가할 것이다. 참 계곡 이래로 없던 환란이 닥쳐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참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탄은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심을 거슬리도록 하고자 그들에게 포문을 열 수천 개의 포자를 숨기고 있다. 말 안 들으면 대포로 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인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하며 죽기까지 할 것이다. 이것이 예상했던 때보다도 몇 년이 더 지나간다 그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먼 훗날 올 것이고, 이제 재림을 맞이할 때는 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돈 벌자는 생각으로 그냥 재림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그 상태인데, 14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런 사건이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이런 사건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인권을 박탈당할 것인데,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까지도 배반당하며 죽기까지 할 것이다. 정확해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게 현상으로 나타날 여기 겁니다. 선지자 왕 5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집안 식구도 이고 우리 재림교회에도 어디 숨었다고 저장을 적어서 어디 내가 잘 알거든요. 예, 우리 가까운 교인이가 식구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지목해 주는 거예요. 사탄과의 교회 동상을 내가 꺼려 지금 짜장면 안 하는 사탄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로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다음 선거 때요. 아마 총선 때 이번 돌아온 총선 때 기본소득 문제가 굉장히 크로즈될 거예요. 기본소득. 이게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그게 이번 돌아온 총선의 이슈가 상당히 있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최대의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에 순응하지 않으면 기본소득에서 끊겨버려요. 그래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일이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착착 예비된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매우 긴박하게. 아주 현실에 딱 왔어요. 아니 이거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을 듣겠냐면,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조합당 나온 사람이 이장했던 사람이 장로계 장로가 그때 유튜브 이런 것 좀 넣어달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그 김대성 목사님 그 넣어달래요. 전화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뭐에 가입 안 했죠? 이래더라고. 근데 그걸 그냥 잘 못 알아들었어요. 듣고 생각한 게, 나보고 뭘 가입 안 했냐고. 집사님네는 그런데 가입 안 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다 그냥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알고 있어요. 좀 장로교회도. 지금 우리가 연습을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선지자 기초연금 기초를 제도 같은 것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그거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노인들 지금 기초연금 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 그것도 그런데 문제다. 그래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된 거 주다가 딱 끊겨봐요. 온딱 다서 못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서 죽어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림이 가까웠는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121, 1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교회전 5권 15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소리 들은 게 61년 돼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가 다 40년, 30년, 20년 다 지금 재림교회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수없이 들어온 얘기야, 반복되는 얘기. 그러니까 여전까지가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 방심은 얼마나 세상에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전화할 시간도 없고 방문할 시간도 없고 이게 입버릇처럼 나와요. 문제잖아요. 옛날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영문시조 1878년 3월 21일에 쓴 말씀인데요. 저장된 분은 조만간 무가차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법령이 공포될 때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 CBDC 그게 그겁니다. 네, 디지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그 약자입니다. 영문으로 CBDC.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국은행 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미국도 거의 지금 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7월부터 시행. 예.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로 디지털 화폐만이 통용이 되도록 딱 하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부에서 이런 어떤 딱 특정 집단이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에게 이게 뭔가 정부 통제 세력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디지털 화폐 없애버려. 수백억의 재산이 한 푼도 개인의 기업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통제가 완벽하게 체제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금융체계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참 빨리 시골 생활을 준비하고 그래. 땅과 집을 준비하고 맞아요. 돈으로 지출하는 우리의 거 없어요. 재정들을 돈으로 지출하는 거 없어야 돼. 하여간 보험사업에 빨리 바치고 집 사는 거 네. 도예지에 시스템 거 지금 아무런 미련 가질서는 안 할 돼요. 일도 안 그냥 위험 조심해야 합니다. 빨리 시골 생활로 가서 자급자족 경제체제로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늘 옆에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 토종 씨앗 토종 씨앗. 그래서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서 농사 짓는 것으로 먹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 또 먹을 수 없는 체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빨리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쎄 뭐 나는 그 카톡에서 좀 본 건데요. 그 씨앗을 통제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마 쓰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통제한다. 이미 그거 되고 있는 건데 네? 씨앗 통제는 이미 되고 있잖아요. 미국 전체가 다 지금 지금도 뭐 통제가 일부분 되긴 했는데 되고 있는 이제 전면적으로 통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계속 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토종 씨앗 파종 홍콩이랑 아니 미국도 토종 씨앗 개인이 개인. 토종 씨앗을 파종해서 수확하는 그것까지는 통제 안 하잖아요. 미국은 이미 그거 하고 있어. 미국은 미국은 하고 있고. 이웃 나눠 그러니까 벌써 다 시행되고 있잖아요. 다 근데 시행되고 어떻게 서서히 와버리니까 지금 못 느끼고 있는 내가 거예요. 씨를 청산 내가 받아서 심어야 수확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준비하고 안 돼요. 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사건들은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일일 협령도 그것이 시행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잖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마른 섭에 불이 번지듯이 신속하게 번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무슨 사건이 하나 이제 계획되고 발의되고 하면은 그것이 준비되고 시행되고 하려면 뭐 10년, 20년씩 걸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빨리빨리 그냥 모든 통신 체제, 위성 체제가요.
예전에 수십 년 걸린 것이 몇 초에 다 해결돼요. 그렇지. 네. 이것이 이 글로벌로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로 전 세계가 딱 그렇게 돼요. 음. 완전한 몰랐다고 통치, 나오지, 나 그 진짜 통제 빨리 체제로 모른다고.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국민들도 이거 사실하면 깜짝 놀랐고요. 서서히 느끼고 있죠. 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 이루어져요. 머리대로 다른 데다 굴리지 말고 살아야 되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여간 감추어진 포문을 수천 개를 숨기고 있다는데 그 무기만 숨긴 게 아니고 우리들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과 망이 다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느 때가 딱 되면 시행하라 하면 그냥 즉시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 추적하면 아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는 모르는 거고 표적으로만. 우리는 일요일 법령의 강요가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는 징조를 볼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교의전 5번 713, 71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정말 그래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지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넘었어 지금. 그런데 노아 방주도 보면은요 방주에 탄 사람과 안 탄 사람과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문이 닫히고 나니까 그 끝이었어요.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물론 수장되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사탄의 덫에서 그냥 잡히고 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런데 하여간 남들은 어찌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단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도 한치를 못 가는. 우리가 깨달은 못 것을 가는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세상에 그냥 어지럽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도시로 잡고 사람들이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 가고 있는데 올라갔잖아. 그리고 우리는 시골에 살아도 참 이 자급자족하면서 또 외딴 시골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외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그 생활을 익숙하게 몸에 배고 있고 또 씨앗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훈련들을 받아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야구도 이제 이거 저기 조합에 그거 안 하면 비료 이런 그런 거 못 사요. 다 못해. 이게 대변도 받아서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재받고 소변 받아서 그렇게 지랄하는 거죠. 그래. 지금 저 교육 7년 받은 거예요. 자연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 교육은 7권 141페이지 원시인으로 없어요. 살아야 돼요. 원시인처럼 살아야 돼요. 원시인처럼. 네, 그걸 적응해야 돼요. 지금. 적응.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범죄에 더 담대해졌다.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그들의 범죄의 잔을 거의 채웠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파멸자에게 그의 뜻을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거의 이르렀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마지막 장면. 명언이네 명언. 완전 지금까지 수많은 드라마가 그냥 이어져 왔잖아요. 완전 명언.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무슨 기별이 했어요? 황소로 들어가자. 황소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막 노아는 방주를 말이죠. 그 높은 지역에다가 그냥 배를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망치 소리를 그냥 내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보고서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다 미친 사람으로 인정하고 말았어요. 부활을. 시골 사는데 150년 전부터 시골 지금처럼 사람하고 비가 막 같이 자주 지내는데 내리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때는 비가 이렇게 오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믿질 있겠어요? 않았죠. 불가능하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예, 우리도 뭐, 200명 내리면 이렇게 다 막 이렇게 억압될 거다 하는 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 말이야. 그거 안다면 사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몇 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네? 첫째 성사 기대를 올 때부터 지금까지도 벌써 상당한 예수님이 200년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부터 됐어요. 1844년 때부터 따진다고 하면은 몇 년이에요? 200년이 다 조금 못 됐어요. 그렇죠. 네. 거의 많이 200년, 기다리신 거죠. 거의 200년.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요. 그게 모두 다 네. 가슴에 나 때문에 기다리셨다. 나 때문에 맞아요. 기다리고 계신다. 저 사람이요 나 때문에. 자, 이제 이 세상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것은 조속하게 닥쳐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럼 이런 일이 있고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고 나올 때부터 예수님 소림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이라 그랬어요? 네? 4,000년. 4,000년. 그렇죠? 4,000년이 예수님이 언제까지 4,000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때까지. 그러니까 4,00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43번에 기록됐는데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언급이 또 많이 나와요. 6,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까지는 4,000년이고 예수님 재림까지는 몇 년이에요?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까지, 초림에서 돌아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가 4,000년이었으면 몇 년 더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러는 거예요. 2,000년이 되죠? 6,000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6,000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2,000년이 되는데, 과연 2,000년은 언제일 것이고, 2,000년이 언제이면서, 그 전에 과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좋은 생각이라 생각되세요? 아니면, 그 쓸데없는 생각이다 필요한 생각. 거예요. 천사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갈급하고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 이런 기대를 갖고 모임을 갖는다는 그것조차 참 좋은 일.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언의 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 6,000년, 이 죄악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그 언급이 예언의 신에 몇 번이 나오냐면은 48번 나옵니다. 48번. 몇 번이요? 48번.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많이 나온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몇 년을 보낸다 그랬어요. 네? 네? 1,000년을 보낸다 그랬죠. 계시록 20장에 딱 20장에만 나오고 있어요. 20장 1절부터 한 8절까지인가 그렇게 나오고 몇 번이 나오냐면은 6번이가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이 죄악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6,000년이에요. 6,000년. 네. 6,000년이고 하늘에 가서 1,000년을 더해서 7,000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요, 성경 학자들은 벌써 6,000년이 벌써 지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 얘기하면 또 뭐 학자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6천이라는 말 언급이 여기 예언의 신에 48번이 나온다고 해서 꼭 6천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6천년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신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정말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한번 어떤 분에게 이렇게 그걸 얘기를 했더니요 아이고 그때까지 안 가 그런 얘기래요. 그때까지는 언제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천년이 선언해 그때까지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해와 달과 날과 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성경을 비교해보고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을 보낸다. 또 이 죄악의 역사 6천년이라는 하는 걸 볼 때는 이 죄악의 역사 6천년이 거의 차가는 것 같아요. 세상 역사에 되어지는 일들이 거의 6천년이 차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놀랍게도 6천년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과연 그 6천년이 되는 시간 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보면은 그 남방왕과 북방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왕은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1980년부터 90년 때까지 이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완전히 몰락을 하지 않고 조금 살아있다가 그 공산주의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제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면 정말 그 일도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지금 얘기한 이들 혁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와 또 마지막 사건들도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전부 앞뒤를 살펴봤을 때 정말 그때는 거의 이르러 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신속하게 그래서 그런 거 이루어질 거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 지상 죄악의 역사 6천년이라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6천년간 6천년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6천여 년 동안이라고 하면은 뭐 6천년 앞뒤도 더 붙이고 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6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는 것들이었다. 6천년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단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천년간 이런 일들이 또 대쟁투 660회에 보면은 6천년간 그의 옥 무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었다. 이 세상이 무덤이에요. 이 세상이 옥이에요. 옥.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었어요. 사단을 영원히 거기 붙잡아 두려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 얽은 줄을 끊으시고 그 갇힌 자들을 놓아주사 자유를 얻게 하셨다. 여기서 6천년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6천년에 우리가 감옥 속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에 그냥 끝까지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무섭게 하기 위해서 이래버리면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속히 우리 하나님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는 6천년 동안의 계속적인 범죄는 결과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6천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뭡니까? 네? 고통 사망, 네. 질병, 질병, 고통, 고통, 사망, 그분이. 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그대로 현지 지금 그래요. 네. 고통의 시대. 정말 인류들은 참 이 죄악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저렇게 잘 이해를 하시나.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했다고요? 6천년간 6천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6천년 동안. 6천년 간이나 6천년 동안이나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이 6천년이 될 것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신 거예요. 그게 대생주 몇 번째 몇 째? 요거는요. MAR이에요. 뭐예요? 실물이요? MAR 그 뭐야? 화이프일 원고 응. 62페이지예요. 그리고 대생교에서 나고 지금 영상 찍는 건데 사단의 파괴 행위를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탄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아멘. FLB 72페이지입니다. 이 FLB는 뭐죠?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48번 나와요. 제가 기록해 온 것도 뭐 10개가 훨씬 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말씀들이 이 죄악의 역사가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그것을 이제 끝내신다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한 번에 있던 거를 자꾸 중복을 했기 때문에 40몇 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네. 네.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 표기된 말씀들이 6천년간이라는 말씀을 표기한 것이 48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선주자 대쟁도 기본으로 이제 있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이게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뭐를 알아야 될까요? 네? 6천년이 언제 끝날까 아니면 좀 한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빨리. 예수님 돌아가시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이런 것이 48번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뭐 저도 48번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48번 나온다 그래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3년이에요. 벌써 9월 달이에요. 6천년의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현재 달력은 2023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서력기원을 사용하고 있죠. 2023년이에요. 그런데 화이선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성경에 없는 것을 화이선자는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대의 절반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주일이 나오죠. 그런데 69주일이 서기 27년에 맞춰요. 그 서기 27년에 맞춘다는 말씀이 예언의 신에 7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27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27년은 언제예요? 70주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70주야 예언을 하셨어요. 70주야. 490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463년, 네? 70주일이 490년이고, 한 주일을 빼면은 69주일이잖아요. 69주일이 언제냐면은 서기 27년이라는 거예요. 네. 이대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27년에 69주일이 끝났고 이제 나머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 일주일 후에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질 것을 이제 예언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 택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70주일의 기간을 주셨어요. 70주일이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겠죠. 첫 순교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래의 절반에, 그 일주일 남은 그 기간 동안의 절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바로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서기 31년은 6천년 역사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 예루살렘 중건영은 기원전, 이건 좀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기원전 457년 가을에 내렸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에 해당된다. 그렇죠? 483년은 69주일이 끝나는 그 해예요. 그 해가 언제냐면 서기 27년에 해당되고 그 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서기 31년은 6번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 184페이지에도 언급했고 대쟁투에도 327페이지 영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어요. 여기 327페이지 대쟁투에 있는 말씀에서요.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천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이 났다 했어요. 과거 4천년. 네? 과거 4천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나 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나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나 4천년간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 4천년간을 이제 대략적인 그 뭐 언급으로 이렇게 쓰셨잖아요. 33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면서. 그런데 대략 쓰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때에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서기 31년 대쟁투 327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331년에 4천년이 사는 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럼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해요. 과거 4천년이라고 하면은 6천년이면은 몇 년이 6천년입니까? 32년. 네? 32년 2030년이에요. 31년은 이제 영을 빼니까. 네. 1년이 더 지나가는 시간이 되고 3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을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은 교황이 먼저. 교황 프란체스코가 2015년에 미국에 방문하면서 유엔에 가서 170개국 정상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연설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도 실패했다. 민주주의도 실패했다. 자본주의 도시. 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 2030년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2030년을 그렇게 잡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9년은 그럼 무슨 해입니까? 2029년은. 2029년은요. 70년. 1929년 다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던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해였어요. 이탈리아에 지금 현재 있는 바티칸 그 궁전을 그 땅을 이탈리아로부터 딱 나라로 분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1929년부터 100년이면 언제예요? 2029년.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네. 100주년 기념행사. 와.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새 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그럴듯한 얘기죠. 맞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교황이 2021년부터 뭘 발표했냐면은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찬미받으소서.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내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 해마다 이제 그 일이 다 쭉 이루어져요. 그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8년 5월 27일인가 그때 끝나요. 찬미 받으소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집권을 하고 세계를 통치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죠. 벌써 찬미 받으소서 한 것이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2015년에 그러면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렇지. 무서운 팬데믹이었죠.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하나라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이 전 세계가 약 한 2억 명이 감염됐고 한 70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700만 명이 그 병으로 이렇게 3년에 죽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행 연습, 시험하는 과정인 것 같았고 이제 2024년부터 내년부터 2025년 사이에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코로나도 사실은 인재예요, 인재. 네. 사람이 그것을 시작하고 그걸 끝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이 코로나도 역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재앙이 닥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인데 2030년까지 가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죠? 7년. 금년 다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9월달이가 뭐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3개월 한 20일도 안 남았어요. 3개월 한 보름 남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에 맞춰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순복하게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이. 네? 1년. 1년? 네. 42살. 이게 감하지 아니하시면 그걸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좀 감해 주시더라고요. 이길 자가 없다고 그런데 그랬으니까 그것이 다니엘서에 그 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공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지금 그 가르침이 아닌 거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일이 닥칠 터인데 얼마 안 가서 다 타협하고 그냥 거기에 힐려 들어가고 말겠죠. 그런데 준비된 자들은 이제 준비된 가운데서 그날을 맞이해서 그때까지 도시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을 뭐 맞아들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 시골에 뭐 피난처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텐데 온다는 사람 많어. 근데 그때는 못 와. 차 타고 올 수가 없어. 생각을 다 지켜버리는데 어떻게 와. 하여간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나 부들부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재림 교인들 중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겠고 또 일요일 수업령이 늦은 비의 큰 외침을 통해서 참 진리가 외쳐지잖아요.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때의 그 개신교회에서나 천주교회에서나 여러 바벨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다 거절하고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냥 이제 세상의 모든 혜택이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몸으로 이제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시골 온 사람들이 그러면 가서 그럼 인도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같이 먹어야 맞아야 돼요. 그 때문에 이 사상과 신앙 이런 것이 그래서 같이 미국의 가야 프레즈 돼. 목사님은 힘들어. 이 일요일 소명의 이 사건을 갖다가 현대 노아 왕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현대 오늘날의 노아 왕조가 이 시골 생활을 현대 노아 왕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참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주거지를 옮겨서 그런 일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을 걸립니다. 그 매매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음식을 농사에서 먹어야 하는 그런 때가 몇 년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뭐 쌀 같은 거를 저장하고 뭐 또 농사를 져서 먹고 해야 하는데 씨앗도 사지 못하고 거름도 사지 못하고 할 때 어떻게 개도 사도 저 항아리다 묻어놓고 막 생겨갖고 저 방아를 찐다고 우리 그래 이것은 얻어놨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어떤 방법은 그러한 때가 곧 개인들 닥친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여러분 지금 서울의 도심지에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이나 매매가 됩니까? 안 돼요. 아니 도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골도 안 되잖아요. 값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럼. 시골의 부동산 값도 농촌의 땅들도요 값이 자꾸 떨어지고 벌써 있어요. 다 예언돼 있잖아. 타고 그런데 가는 도시가 더 거는 심하죠. 온다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팔아서 적은 돈 갖고 또 적은 돈 갖고도 시골에 땅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땅 사기도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원내민들 형제들과 함께 빨리 의논하고 협력하고 통화하고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단상에서도 이 백성들에게 좀 강력하고 해야지. 현실적인 이 어떻게 기별들이 어떻게 맺혀져야 할 어떻게 때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건드려요? 그런데 책임 있지. 참 그런 소리들이 외쳐지면 오히려 실현하는 현상이 됐어요. 아니 제일에 대한 안일학교 시간이고 가정 공부고 설교 하나 없어요. 교회마다 가면 어떻게 역사를 60년, 61년째 내가 재림교회 왔는데 없어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마쳐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6천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여러분의 좀 생각이 좀 감이 잡히죠. 하여간 뭐 다른 역사적인 뭐 6천년 있는지 어쩐지 그건 뭐 모르겠고 우리가 믿는 예언의 신과 성경에 의해서만 볼 때도 뻔히 보이는데 네, 뭐. 이제 6천이라는 것이 앞으로 한 7년 남았다. 7년 남았다는 건데 저는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어요. 지금 믿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하나의 교리로 뭐 가르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분명 내놓고 네. 전해야 돼 얘기를. 참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네. 빨리 준비한다는 거. 빨리 준비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별들을 좀 더 힘있고 막 담대하게 그냥 능력있게 좀 백성들에게 알려서 우리 백성들이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대진비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또 다가올 시과를 생각하고 앞으로 매매하지 못할 때와 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할 그런 때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현대 기별들이 힘있게 좀 강대상에서 전해져 갖고 이 백성들이 준비하고 이제 주님 정말 주님 오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저는 뭐 제가 지금 드린 것은 2030년에 꼭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예언의 신에 있는 대쟁투 있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해볼 때 2030년이 꼭 6천년이 찬양해라 그렇게 저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하여간 뭐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언의 신의 결론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제가 한 그런 말씀만 하나님의 드리면 종들이 되시기를 그게 바라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고 6천년이나 7천년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지자의 기별 나온 지가 언제 몇 년 됩니까? 우리 선지자의 기별 나온 지가 거기 이미 너희들이 도시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자녀들을 데리고 시골로 가라 그래서 그래서 대략 한 50년, 50년 됩니까? 아유, 그러죠. 그러죠. 그때 우리가 이 기별을 다 받았잖아. 지금 뭐 6천년, 7천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거 지금 여기 선지자의 기별을 우리가 받고 그 기별 받고 너희들이 도시를 버리고 자녀를 데리고 시골로 나오는 것은 손해가는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거를요 20살 때 읽으면서 깨닫고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냥. 뭐 저는 뭐 역사 공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도 우리 선지자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양의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데려갔잖아요. 모래산에 가서. 그래서 가서 그냥 정말 떨리는 손을 갖고 막 죽였잖아요, 사실은. 죽이는 이제 뭐 단 0.1초면 난 얘네 쳐서 죽이는 그런 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양을 예배하시고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이제 하신 그때가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빛이 비친 그 해예요. 그래서 노아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까지가 2000년이고 또 모리아산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 예수님 죽으심까지가 2000년이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때부터 2030년까지가 2000년이고 그렇게 6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들도 개개인이 그런 믿음을 서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제사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하여간 참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날들을 또 감하지 아니하시면 이기죠. 아무도 사람을 차갑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도 해야 돼요. 감안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2030년이라는 것을 꼭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날짜를 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3년도에 각종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재난들 이런 재난들이 이제 예언의 표현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앞으로는 우리가 편안한 그 안락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지루하시고 하여간 허리띠 굳게 졸라매시고 신앙생활을 첫째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전연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 준비시켜서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일에 모든 박차를 다 가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하여간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터인데 또 제가 초기에 오늘 저녁에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이제 이마에 손에 편을 받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환란과 또 수증기에 참 포문을 숨기고 있고 우리를 막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세상에 참 반역자로 몰리고 하는 그런 위기 때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일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잘 준비하시고 잘 예배했다가 뭐 예비하고 예비하세요 하는 찬미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렇게 기록한 찬미들이고 하니까 그런 찬미들도 그냥 부르지 말고 우리가 참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고 참 이제 모든 삶을 이제 재림으로 여러분들 전환하시고 그리고 재림으로 나아가시고 꼭 재림들 다 같이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면서 재림을 맞이하는 대회에 우리 모두들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아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임박하다는 사실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너무나 정확하게 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가 이 동산을 떠날 때는 또 이것을 거의 다 잊어버린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참으로 주님의 재림과 다가오는 사건들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를 깊이 살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세상에 들어가는 일들을 살피면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 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